네, 칼빈의 기독교 강요 오늘 제3권 그 3장을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이 요즘 들어 점점 짧아지고 있죠, 그죠?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중생 그리고 회개. 제가 이거를 더 짧게 회개 이렇게 했어요. 저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뭐냐? 이게 믿음과 그 회개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제 그런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내가 울고 통회하고 이런 걸 우리가 회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제 그런 종류의 회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는 회개는 아니거든요. 근데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지지만 그거를 훨씬 더 초월해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방향 전환을 하는 거예요. 또 유턴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기독교에서 회개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잖아요. 모든 사람 가운데 죄가 들어왔어요. 어린 아이들도 조금만 성장하면 금방 죄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에게 의가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왔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에게 의가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천국 가게 되었으니, 지옥 가게 됐던 영혼이 천국 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엄청난 전인적인 변화예요. 아주 인생이 유턴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 한복판에 뭐가 있다? 회개가 있다.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그냥 울고 짜고 이러면서 잘못했다고 하고 내일 또다시 가서 죄 짓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삶의 근본적인 그런 방향 전환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비슷한 말씀은 꽤 많이 나와 있죠. 골로새서 3장 9절로부터 10절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그래서 옛사람의 생각과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회개라고 말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수건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수건이에요. 죄의 수건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과 죄의 수건을 벗어버리고 주의 형상을 덧입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회개가 굉장히 달라요.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회개는 중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회개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회개는 거듭나는 거잖아요. 회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회개가 절대로 단순한 것이 아니구나. 오늘 이 저녁에 회개가 단순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회개는 결코 단순한 게 아니다. 회개는 중생이다. 그런데 중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중생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 되고요, 거듭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 시작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져요. 어느 날 은혜를 받는 거죠.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무튼 그런 계기는 다 서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중생의 시작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만 중생은 평생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믿었다고 교회 한번 나왔다라고 그래서 어느 날 은혜 받고 눈물 한번 흘렸다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한 회복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다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한번 울어본 적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아본 적도 있잖아요. 어느 날은 말씀이 꼭 나를 치시는 것 같아. 어느 날은 기도했더니 막 마음속에 감화감동의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런다고 하여 그런 한 번의 경험이, 두 번의 경험이 또는 10번의 경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했다라고 누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 며칠 있으면 또 죄져요. 며칠 있으면 또 실수하고요. 그 연약함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시작되지만 은혜 받아서, 그렇지만 중생은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에서 실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길에서 실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길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거예요, 아주. 그래서 이번 주도 나오고 다음 주도 나오고 또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게 아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회개를 잘하는 사람은요, 그 길을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또 회개하고,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제가 회개합니다. 새벽에 또 기도를 회복하고 난 다음에 기도해 보니까 제가 회개합니다. 회개가 남발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회개를 잘하는 사람은 그 길을 지금 잘 가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어도 도무지 내 안에서 이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나는 있잖아요, 탈선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화의 길을 잘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평생 동안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은혜 한 번 받고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평생을 가야 되는데, 평생을 그 길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회개는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추동하는 힘이에요. 잘 갈 수 있도록. 탈선하면 조금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쪽으로 가려다가 또 회개하고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잘 가는 그거를 추동하는 힘이라고요. 근데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가 안 돼. 이게. 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가 안 돼. 이게. 어느 날부터 내 안에서 회개가 멈췄어요. 그러면 그쪽 길로 향해서 가야 되는데 나는 안 간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나는 못 간다, 나는 안 간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기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탈선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내 안에서 어느 순간 멈춰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나는 이제 이 길에서 탈선을 준비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다. 여러분 회개가 기쁘세요? 근데 신학적으로 보면 회개는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회개가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칼빈이 이야기를 했어요.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회개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이자 기쁜 소식이다.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그러니까 회개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잘 받아들일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열매도 맺히고 눈물은 나지만 마음속에 내 영이 기뻐하는 거예요. 왜? 탈선하려다가 돌아왔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더 나가보면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야, 회개할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 오늘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가지고 내려온 것이 있나니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건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 복음을 우리가 천국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가지고 내려오신 그 천국을 누가 누릴 수 있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는 사람이, 그리고 복음을 믿는 사람이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가 그냥 되더냐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독교적인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런 회개가 정말 이렇게 그냥 되더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회개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오늘 갑자기 너무 그날은 은혜가 돼요. 그날은 너무 회개가 돼요. 이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꼭 나야 하니까. 어쩌면 그렇게 난지 모르겠어요. 아주. 그러니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누가? 나는 회개하고 싶어 하는 성령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그날은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아유,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 살아왔네. 내가 잘못 신앙생활했네. 라고 하면서 그날은 팍 눈물이 나. 이렇게 눈물이 나. 누구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지식적인 것만 가지고 생각한다면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잘 믿을 것 같은데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3권 시작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성령의 역사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다른 사람 안 믿어지는데 내가 믿어진다라고 하면 그거 이상하잖아요. 저 사람이 잘 믿을 것 같은데 못 믿을 것 같은 내가 믿어진다라고 하면 그거 이상하잖아요. 왜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도 선물이요, 내가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교회 가고 싶은 것도요 마찬가지. 그 하나님의
이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중요한 핵심 가운데 믿음과 이 회개의 관계에 대하여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뭐 이거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다 틀린 것도 아닌데, 자, 회개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그렇죠? 이야기하면 안 돼. 그렇죠?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뭐가 먼저일까요, 여러분? 회개하여 깨끗하여 졌으니 하나님이 그 안에다가 믿음을 부어주시는 것일까요? 근데 어떻게 보면 성경의 이렇게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 가끔 사도 바울이 잘 쓰는 표현들이 이런 거 많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게 순서적으로 보면은 이게 사도 바울이 아주 잘 쓰는 용어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인용했잖아요.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순서적으로 생각해보면 뭐가 먼저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랬으니까 회개가 먼저구나.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3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회개하고 믿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보면 회개가 먼저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비슷하죠.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뭐가 먼저예요? 회개가 먼저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천국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그 시간적인 순서대로만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 믿음이 없어도 되는 것인가? 믿음이 없어도 되는 것인가? 아니잖아요. 자, 첫 번째는 그럴듯하긴 하고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긴 한데, 이거는 누구의 주장이냐면 제세례파와 예수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깨끗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이렇게 우리 안에 주신다라고 하는, 순서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이 없이 이게 가능한 건가?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다 회개한다고 해요. 그럼 그런 사람들도 다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된 회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아멘.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시편 130편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여기서 사유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죄사함, 죄 용서, 이것이 주님께 있으니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내가 그걸 알고 그러기 때문에 주를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가 먼저예요? 사실은 믿음이 먼저예요. 이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믿어지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본 사람만이 비로소 참되게 회개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거를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믿어져야 참된 회개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쟁을 정리해 보면, 여러분, 믿음의 결과가 회개라는 거예요. 자, 회개는 믿음의 결과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가 회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나 같은 사람, 아주 못된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게 내가 믿어지니까 막 눈물을 흘려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그러니까 회개하는 막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결과가 회개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아멘. 오늘 여러분 굉장히 많은 것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과가 회개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게 믿음의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가 있어요. 믿음의 나무 안에서 그 열매가 있는데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열매가 있고, 그래서 죄사함의 열매도 맺혀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나무 위에서 그게 다 이렇게 맺혀지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연상작용으로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없는데 회개했다라고 그러면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는 그 사람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속에도 뭐가 있냐면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 양심이 마지막 날에 그 심판의 엄청난 두려움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지면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말이지, 이렇게.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말이죠. 이렇게 죄 짓다 살다가 나중에 천벌 받을 거야. 이런 생각을 누가 심어줬냐고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수는 있어요.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회개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회개는 참된 회개라고 말할 수가 없다. 기독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회개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거를 좀 분리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말씀, 17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방인들에게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거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이방인 선교하다가 보고하는 내용인데 사도 바울 얘기가 아니에요. 베드로도 나가서 이방인 선교를 쫙 하다가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 보고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내가 나가서 이방인들한테 선교해 보니까 우리가 믿을 때 역사했던 두 가지, 하나는 구원의 선물, 또 하나는 뭐냐면 회개하는 역사가, 아니 세상에 누구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더라. 그걸 어떻게 우리가 뭐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아니 무슨 이방인들한테 무슨 구원이 있느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니더라, 내가 가서 복음 전해보니까 그들도 똑같이 믿어지니까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도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회개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뭐가 먼저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먼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세 번째로 같이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자, 참된 회개는 육의 죽음과 영의 살림을 가져온다. 이것도 성경의 근거에서 사도 바울이, 칼빈이 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참된 회개의 성경적 정의는 육체의 죽음과 영의 살아남이다. 제가 지지난주인가? 그 설교를 통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떻게 육의 소욕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훨씬 더 강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어요. 그런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러는 거예요. 육의 죽음, 그 다음에 영의 살아남, 할렐루야 해서 이 육이 완전히 죽는 건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 아직도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 이 육신이 완전히 죽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세가 꺾여요. 그리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훨씬 더 강해져요. 그런데 아직도 이 죄의 흔적과 육체의 흔적과 이런 것들은 남아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뭐가 더 강력해진다? 성령의 소욕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강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시점이 뭐냐면 참된 회개가 일어났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인 방향전환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막 전인적인 방향전환을 일으킨다. 여러분 믿어지시면 아멘. 고린도후서 7장 10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참된 회개를 하면 전인적인 삶의 방향전환이 이 성령의 소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방향전환이 딱 이루어지면 그때부터는요, 죄악의 흔적이 남아있고 육체의 흔적이 좀 남아있어도 막 근심하게 돼. 내가 그렇게 더 열심히 하나님 예배하지 못한 것이 막 근심이 되고, 더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지 못했던 것이 막 근심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이 방향전환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육체에 살아가는 거 예전에 보니까 아무튼 그것이 재밌었고 즐겁긴 했었지만 나는 앞으로 다시는 그렇게는 안 살아가. 나는 절대로 그렇게는 안 돌아가. 라고 하는 결심과 다짐과 막 그런 근심이, 거룩한 근심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로 방향전하고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이에요. 막 이렇게. 안 돼. 갔다가도 금방 돌아와죠.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딱 박아놨기 때문에 잠깐 갔다가도 빨리 돌아와야 돼. 가면 막 너무 걱정이 돼. 근심이 되고 막 우려가 되고 내 삶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막 이런 생각이 너무너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야 돼. 그런데 이쪽으로 딱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막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넘쳐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중생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막 여전히 죄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야 좋더라. 이런 사람은 좀 조사를 해봐야 돼야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예요.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마지막 네 번째로 회개의 완전성과 지속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한번 내가 그렇게 회개했다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완전한 거냐?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단됩니다. 뭐냐면, 야, 이게 회개했으니까 이제는 죄 짓고 살아도 돼. 그래가지고 이단의 많은 경우에서 나중에 너 구원받은 자녀인데 너 이제 육체적으로 살아가도 돼. 막 이렇게 엉뚱한 짓거리하고 성적으로 타락해가고 막 그것이 괜찮은 것처럼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보면, 자, 성도들이 중생하면 죄를 안 짓는가? 회개의 완전성을 얘기한다라고 하면 성도들이 중생하면 죄를 안 짓는가? 죄를 지어요.
왜냐하면 중생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형상을 평생 동안, 그러니까 아직도 내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고, 여전히 죄악이 주는 그 쾌락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흔적이 내 안에서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게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남아있어요. 해서 이 회개의 완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회개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거스틴. 자, 시작. 그 유욕의 질병은 죄가 아니라 연약함이요. 그 연약함에 굴복하는 것이 죄다. 하면 어거스틴도 이렇게 가끔은 좀 틀릴 때가 있어요. 자, 뭐가 틀렸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이렇게 내가 죄 짓는 것은 그건 연약함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만이 죄다라고 얘기하면 성경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마음으로 죄 짓는 것도 그것도 죄인 거예요. 자, 이러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 연속선상에서 있는 것이지, 마음으로 이렇게 딱 있고 그 다음에 그걸 행위로 딱 옮겼을 때만 죄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브로시우스가 이런 경우는 훨씬 더 정확해요. 암브로시우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작. 세례로 말미암아 죄책은 제거됐지만 죄의 법은 남아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아가지고 죄의 책임은 내가 제거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심하게 얘기하면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는 신분상 의인이지만 여전히 죄 짓고 살아가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는 죄인입니다. 너무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도 중생하고 나서도 죄 짓고 살아간다. 그래서 뭐가 맞느냐? 회개의 지속성이 맞아요. 회개를 지속해 가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자, 두 번째로 보면 그래서 성도들에게 회개는 지속되어져야 한다. 회개의 지속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목욕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 번 목욕했다 그래서 발 안 닦고 자도 되고 세수 안 해도 되느냐? 아니잖아요. 세차 한 번 했다 그래서 세차가 뭐 영원합니까? 거기다 대고 돈 2,000원 더 드리고 또 2,000원 더 드려가지고 한 6,000원짜리로 해가지고 막 하부 세차하고 그 다음에 버블 세차하고 그 다음에 광택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하면 끝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일주일만 또 운전하고 다니면 다시 원래대로 가잖아요. 이것처럼 목욕했어도 계속 세수하고 발 닦고 하고 세차했어도 또 세차를 해야 되는 것처럼 회개가 갖고 있는 지속성이 있다는 거죠. 언제까지? 칼빈이 이야기한 대로 의하면 죽을 때까지. 죽고 나서야 비로소 여기 떠있네. 죽고 나서야 완성된다. 시작. 우리의 회개는 평생 동안 지속되어져야 하며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날에야 비로소 완성된다. 아멘.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날로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자, 결론이에요. 칼빈의 말로 결론하겠어요. 시작.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회개는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가장 열렬한 사랑의 초청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탈선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로잡아주는 게 바로 뭐다? 회개다. 아멘. 그러니까 회개가 좋은 거죠. 그럼 저는 성공했어요. 오늘 설교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